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듣겠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문제 앞에서 걱정만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모세는 민족의 아픔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걱정만 하는 사람입니까? 30절입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너희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그 문제가 설마 내가 아니겠지, 내가 했던 게 아니겠지, 나로 인해서 된 게 아니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문제의 핵심을 흐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였는데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다 그러면 우주가 크겠습니까? 뭐가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크게 보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가 보통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냉정하게 본 거죠. 정확하게 통찰을 한 겁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성 니느웨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느웨가 크면 얼마나 크길래 큰 성 니느웨라고 하는, 너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외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크기에 성이 크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니느웨 성이 커서 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죄악이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이 큰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론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보통은 핑계를 삼아서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 죄가 분명히 크긴 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예요?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 나들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모세는 아론에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뱀 때문이야. 상황 판단은 참 잘해놓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상황 판단은 아주 잘해놓고 이렇게 낙담하고 핑계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을 침몰시켜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모세는 문제 해결을 찾아가는데 그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게 맞을 겁니다. 내가 충분히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야단을 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분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그런 후에 정확하게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낙담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참 좋은 사람이다. 저는 모세가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너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변명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그런 어떤 정확한 판단력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해결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겠다. 모세의 이 믿음의 실천이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확한 판단, 상황 판단,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믿음을 실천하는 이 모세의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요즘 여러분,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문제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핑계대는 거, 변명, 저 인간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들도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는 말은 그들이 범한 죄까지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책임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이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참 불가능하다, 이게 도무지 막막하고 풀리질 않아 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핑계하거나 그렇게 책임을 더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실천할 때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행동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31절입니다.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슬프도소이다. 내 마음이 참 슬픕니다. 마음이 슬픈 거예요. 백성이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왜 죄를 범했는지, 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금신을 만들었는지 마음이 힘들고 참 아픈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도해서 한 건 아니지만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슬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나이다. 아론처럼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들을 위하여서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도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32절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 생명, 이 천국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가슴에 끌어안아서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사람 이런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함께 아파하고 그 죄를 짊어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확신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몰라서 그냥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천국이 있어 없어, 그런 어떤 묘한 그런 불신 가운데서, 의심하는 가운데서 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으로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책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영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걸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근본적인 태도는 사랑입니다. 백성들을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모세. 중보기도의 사람, 이 중보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 내 그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다 영적으로 잠들어서,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외쳐대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어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인류의 어두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범죄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갚고 용서해 주겠다. 무조건 용서하지 아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용서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쳐서라도 사랑하리니, 그냥 사랑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쳐서라도 값을 지불하고 사랑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데 반드시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를 지불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주님은, 하나님은 백성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를 쳐야 됩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불하고 우리를 쳐서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가 실천된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할 줄 아는 것이 정의입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칼을 들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백성을 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쥐어줬다면, 권력의 칼을 쥐어줬다면 제일 먼저 내 죄를 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먼저 휘둘러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릴 것처럼 보이고 자기 자리를 놓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기득권을 가진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실질적으로 자기 죄를 쳐야 화목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요, 자기 자신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권력의 칼을 들고요, 남치기 바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복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복수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상황은 정확하게 판단하되,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되 권력의 칼과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들고 먼저 잘못된 내 모습부터 쳐야 됩니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근데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지불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직접 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 모든 사람들, 어떤 일로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2021년 새해에도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나의 죄까지, 우리의 인류의 죄까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과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희망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